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이 여정에 대해서 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에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기근을 당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고부터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4대 430년 동안 잠시 기근을 피하여 내려갔던 것이 4대 430년이 긴 세월 동안에 애굽에 머물다가 보니까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고, 또 4대 430년 동안에 낳고 해서 한 가족이 이제는 큰 민족이 되어서 이제 나올 수 있게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민족을 이끌고 나올 지도자도 필요하고, 또 모든 점으로 나올 여러 가지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의 이 여정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서 나와서 이렇게 왔었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들의 삶을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삶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다 많은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사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애굽에 내려갈 때는 종살이하러 간 건 아니었지만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고, 종살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받는 게 참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나안 7족속의 제가 관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 해서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나와서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사를 가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사 가고 싶다고 빈집 같으면 이사 가고 싶은 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거기 이미 머물고 있다면 그게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이 비워줘야만이 이사 가는 것과 같이, 이 가나안 땅에는 아예 조상 때부터 여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간영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는 죄악이 간영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이 땅에서 쫓아낼 만한 그런 죄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갈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이 살고 있는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여기 있는 적들을 무찌르고 여기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싶어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의 죄가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셔서 이놈들 쫓아내야 되겠다. 아직 그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7 족속의 죄악이 간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야 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면요, 여러분이 그 고통을 잘 견뎌내요. 예. 그러니까 고통도 오래 겪다가 보면요, 견딜만 하거든요. 예. 그러면 또 참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 가야만이 그들이 진정코, 야, 이 참 종살이는 지겹다, 정말 우리도 자유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원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울 그 순간에는 쥐야 하고 찾아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래도 좀 견디다 보니 견딜만 하면 이제 그냥 또 주여 하고 안 찾습니다. 또 이제 어려워지면 또 주여 하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는, 더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분 사시는 게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갖추었어도 뭔가 모르게 2%가 부족한 듯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낀다라는 것, 그건 바로 영적 기갈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허전한 부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육체적으로도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더는 여기서는 못 견디겠다. 이젠 정말 자유인이 돼서 나오고 싶다. 원래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하시가 인간 창조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했냐면요, 안식을 주시고, 두 번째 자유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 이 모든 걸 네 마음대로 누리라고. 자유. 즉,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죄로 말미암아 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종살이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뺏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애굽의 종살이가 바로 자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견딜만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크게 달해가지고 더는 못 견디겠다,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서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모세가 영도작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려 장정만 해서 60만 명이라고 하니, 여자가 따랐다면 120만 명, 그게 자녀가 있었다면 가정마다 3명만 있어도 얼마입니까? 결국은 300만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200만 내지 300만에 이르는 이 많은 숫자가 이동하는데 지도자도 없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준비했는데, 모세가 자기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마치고 정말 나만침 배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고 모세가 나왔다나요. 지도자감으로는 내가 최고다, 딱 맞다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모세 안 쓰셨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자신 있어 나온 사람 하나님 붙잡고 쓰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살인자로 몰아가 미디안 강자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미디안 강자로 가서 여기 와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밝게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종살이 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뭐냐, 애굽에서는 최고의 삶을 살아서 최고의 삶을 살았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온 데는 최고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밑바닥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모세는 지금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 잘 배운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해도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모세가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디안 강야로 살인자 몰아가 내쫓아버려 가지고 40년 동안 강야에 나가지고 목자를 생활하면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그제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해 쓰는 거 아닙니다. 못나고 부족해서 그저 저 같은 사람은 서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도주고 붙잡고 쓰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최상의 모든 것을 누렸을 때 하나님은 쓰시지 않고 최하의 밑바닥의 모든 삶들을 다 40년 동안 체험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40세에 나왔을 때는 나만 지금 자기 있는 사람 나와보라 하고 자신이 있던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이만큼 모세가 낮아졌어요. 왜 낮아져야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끌고 나와야 될 모든 백성들은요, 무식하고 성질 고약하고 정말 말에 불순종하고 이런 인간으로서 밑바닥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그것도 숫자가 무려 200 내지 300만이나 되는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이끌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끌고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 주셔서 끌고 나오는데, 단 한 가지, 모세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모세가 되었을 때 그제서 자기 임의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매사에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면 이해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 모세를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참 모세를 부르실 때 상황도 좀 재미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모세 보고 가라는데 모세는 반대로 절대로 자기는 못하고 안 간다고 자꾸 빼잖아요. 바로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붙잡고 쓰시거든요. 우리도 이런 꿈이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환경에 순응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은 아마 하나님의 더 특별한 사랑과 고임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리라가 저는 기대합니다. 모세가 영도자적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애굽에서 믿고 있는 신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 재앙이 10재앙이에요. 그래서 9재앙이 끝나고 제일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인데, 이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라 그래서 집집마다 그 가정에 제일 처음 태어난 그런 장자들을, 또 짐승들도 제일 처음 태어난 첫 새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왜 이 장자를 죽이느냐 하면은요, 바로 왕의 신이라 그러니까 바로 자신을 데리고 가면은 이 일을 수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현재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되어야 될 그 아들 장자, 그 아들을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신이 아니다, 인간은.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장자의 재앙이 내려져야만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출애굽하고 싶으면 날짜하고 정해가지고 그냥 출발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5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에 따라서 채워주신대요. 내가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그릇대로 채워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큰 집에 가면 그릇이 많거든요. 큰 그릇, 작은 그릇, 여러 가지 유형의 그릇들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 그릇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여러분 어떤 그릇을 쓰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난 4가지로 내가 구분을 해 보거든요. 첫째는 큰 그릇을 사용합니다. 이왕이면 작은 그릇보다는 큰 그릇이 좋고요. 예. 그래서 작은 그릇보다는 큰 그릇을 써야,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쓸 때도 쓸 수 있고, 그러나 작은 그릇은 큰 그릇 쓸 때는 사용을 못하니까 편리함으로 봐서는 작은 그릇보다는 큰 그릇이 낫습니다. 그리고 큰 그릇이라도 툭 하면 깨어지는 그릇 있잖아요. 건드리면 깨어지는 거. 그래서 무슨 사소한 일만 생겨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안 들면 삐지고 하고 그런 사람들, 불평원망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쓰십니다. 웬만한 애가 집어 던져도 요새는 그릇들이 좋아져가지고요, 떨어져가지고 잘 안 깨집디다. 그런 것들이 나가 있던데. 그러니까 옛날만 하더라도요, 그냥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떨어지면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을 쓰시되 큰 그릇 쓰시고, 큰 그릇이라도 잘 깨어지는 것은 안 쓰신다는 것. 그래서 큰 그릇이고 튼튼해서 잘 안 깨어지는 그릇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튼튼하고 큰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안 써요. 그래서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깨끗이 닦아서, 그래서 언제든지 쓰시고자 할 때에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죄악 세상에 살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데 하고 남들이 하는 그 죄 짓는 그런 일들을 믿음의 사람이 들어서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산다면은 그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붙잡고 쓰시겠습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고결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요,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거든요. 큰 거로, 튼튼한 거로, 그 다음에 더럽지 않는 깨끗한 거로.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갖춰도 또 하나 갖출 게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서시겠다고 하면은 비울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주님은 서시고자 하는데 내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거를 부득불 뭔가 채워지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는 채워져 있더라도 주님이 서시겠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비우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지금 남겨두고 계셨는데 이 10번째 재앙이 있어야만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모세가 가서 계속해서 바로 왕 앞에 제의를 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고, 예? 이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는데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니까, 예? 이게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뭐냐면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굳이 나가서 멀리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고 아니 여기서 드리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사탄은요 우리가 교회 출석하려고 그러면 못 가게 해요. 교회만 하나님 계시나? 여기도 하나님 계셔. 응?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도 모세가 싫다고 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제안이 또 재미있습니다. 8장 28절에 보니까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래요. 아, 교회 출석하는 건 좋대요.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되 새벽 기도도 가고 막 기도하는 거 매일 가고 다시 말해서 교회에 미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이다 보니까요 이 유혹에 참 동의하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 언제든지 필요하면 달려올 수 있는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 건 또 허락을 하되 멀리 가지 마라. 교회에 출석하기는 하되 미치지는 말라.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믿어라. 바로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 너희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자, 너희 장정만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몸만 가고 마음은 두고 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장정만 가면은 가족들은 생각이 안 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몸은 교회 가되 마음은 집에 두고 가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예배 드리러 교회가 앉아 있더라도 집안에 뭔가 뭐 이렇게 뭐 물을 끓이다 왔다든지 옛날에는요 연탄불 피울 때만 하더라도 연탄불 꺼질까봐 딱 고민하고 하는 그런 거 많거든. 이런 잡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어렵게 교회에 출석했는데 예배만 집중하지 못하고 혹시나 불은 안 꺼졌을까, 물은 넘치지는 않았을까, 이런 잡생각 때문에 예배 자체를 망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가겠다고 하니까요. 제일 네 번째 뭐라 그러느냐 하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이에요. 소와 양은 두고 가래요. 그럼 좋다 이게 가라는 거예요. 가되 소와 양은 두고 가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와 양 두고 가면 제사가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좀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소와 양이 같이 가야 이건 제물로서 가는 거거든요.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아이 너 형편 어려운 거 하나님도 알잖아. 헌금은 왜 해? 헌금하지 말라는 거죠. 요사이는 헌금이지만은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물을 가져가야만이 내 죄 대신에 그 제물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탄의 아주 고단수로 우리를 지금 유혹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어려운 전반기 경기 하에 전반적 경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헌금은 왜 하냐? 그럼 헌금을 하지 마라. 그러면요 아직도 물질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은요 그렇지 그러면서요 소와 양을 두고 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소와 양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근데 이걸 끝내는 모세가 거역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제 내리기도 하고요.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자 요게 람셋에 머물고 있던 요 색깔 요것이 애굽이거든요. 예, 애굽인데 요게 람셋 요게 머물었어요. 왜냐하면은 출애굽하기 좋은 곳에 머물렀다는 가까운 곳에요. 그러니까 람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숫꽃을 해 가지고 에담을 해 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요 요쪽으로 이렇게 쫙 곧장 가면은 요게 7일의 거리예요. 가나안 땅까지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이 길을 두고 여기서 비하이롯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라를 거쳐 또 엘림, 신광야, 루비딤을 지나서 여기 시내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 여기 시내산까지 왜 왔느냐? 여기 오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들어서 배워서 아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제 이 시내산에 와서는 하나님과 계약을 해요. 다시 말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여기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걸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홍해 바다로부터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걷는다든지 또 여기 각가지 요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줘. 또 엘림에서 이제 단물이 있었고 그 다음 신광야에서는 만나가 하나님 내려주시고 그 다음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각가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냐 하면은 지식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광야 생활하면서 나와서 이제 직접 체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로지 나만 섬기겠느냐? 그렇다면 나는 또 너희들을 많은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지 하나님은 아시면서 적은 민족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내가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계약을 해요. 자, 그래서 시내산으로 옵니다. 시내산에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또 곧장 가나안 땅을 올라가면 요거 10하루길이면 올라가요. 10하루길이면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이제 바로 올라가면 여기는 산도 없고 강도 없어요. 그럼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요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이들이 아니 이왕이면 이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을 해보고 그러고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 건의를 모세가 받아줬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여기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명 중에 2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기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헛수고했다. 모세를 믿고 따라 나왔더니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 장관을 세워서 도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천동에서 정탐꾼 중에서 못 들어간다는 사람은 죽이시고 그 다음에 못 들어간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동조해서 못 들어간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던 그 사람들 못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그들이 입으로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하고 여기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는 그거 가지고 40일을 1년씩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여기서 다 못 들어가는 사람 다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다 죽고 난 뒤에 오로지 이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있었어. 그리고 여기 나와서 새로 태어난 새 세대의 사람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에돔을 지나 모압을 지나 암몬을 지나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는 데까지 42번째 옮기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낳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14대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14대 14대 14대를 다 더하면 42가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